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이자 동역자에게 남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바르고 의로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악에 바치면 뭐 자식도 마구 욕하고 뭐 하는데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게 악한 사람들을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구 뜻이에요? 악한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악을 통해서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가 악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말이 돼야 한대요? 아니, 동침은 자기 아내 하와하고 동침했는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으면 다 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살인자 가인이 탄생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면 착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살인자 가인을 주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사 짓는 걸 농산물로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렸고, 자기 동생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피와 양고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동생의 예물은 받고 자기 예물을 안 받으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씩씩거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나무랬느냐. 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좀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써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 악은 계속, 선과 악은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냐? 누가 악한 자고 왜 악을 저지르느냐?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한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몸이 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는 것을 정결케 하고 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같이 장성한 자야가 자라야만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자라는 것을 분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결국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유는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되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게 악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 성경은 선지자들과 또는 뭐 예수님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슨 성경을 연구해서 생수를 만든다고 웅덩이를 판 것은, 그것은 젖죽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성경 자기가 해석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게 해주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9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고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악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난 자 동료들이 지켜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산성과 같이 방패와 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절 모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깨달아야 돼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악한 그룹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없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지혜가 없는 자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을 저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점점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증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행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을 이미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악해지느냐?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먹을 무화과가 안 달림과 같이 선인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 야, 착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다 말하는 거예요.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군장과 재판자는, 정치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대인이라고 큰 자, 뭐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연락이 아니라 잔치 자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자리만.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결국은 다 심판받고 형벌받을 때가 가까우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면 악할수록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집사람도 못 믿을 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야. 6절 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로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믿음을 가져서뿐만 아니라 믿음 갖지 않아도 요즘 지금 현재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시어머니가 별로 없어요. 다 대적하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다 이게. 그런 때가 온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요 자매되고 지체된 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 도리에 대해서 지금 그 편지로 보낸 그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무슨 거짓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간음을 하고 사람하는데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사랑에는. 지금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깊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무슨 악이 있어요 여기에 다.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5절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악이 없어요. 사랑에는 악이 없어요. 여기 찾아볼 게 없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않는다 말이야.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들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악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모양도 악이라는 것 다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마음은 다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뭐냐?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자녀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이 없다. 선한 자들이다.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선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이걸 알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한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당신들은 뭐 세상의 빛이라 해봐야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자들의 행할 도리다 말하는 거예요. 도리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가 행할 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세한 설명은 여러 번 증거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돼야 돼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주를 알라고 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했는데,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장성한 자가 돼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됐을 때 착하고 옳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지혜의 열매가 뭔지 알지도 못한 자가 뭘 하겠느냐고. 그래야지 장성한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이런 것이 없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는 소경과 같다 이게 소경.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게 신의 성품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면 소경됐었다. 이제까지 소경된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볼 수가 없다니. 소경이 뭘 내다봐. 멀리 앞으로 계시록 때 어떤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모르잖아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발이 빠지지 않는다. 실족한다. 침륜한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게. 신의 성품으로 거듭났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왜 불렀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와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길이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비가 땅을 촉촉히 적기듯이 우리 심령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열심히 섬겼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시편 103편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다.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 이게.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 그들의 지체되고 형제된 자매된 자들에게 행해야 할 도리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결국 갖는다는 소망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죽어서 영혼이 천국, 저 공중에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천국 믿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 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환난을 받아도 내가 즐거워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인내 없이 연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쇠붙이도 달궈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려가지고 식었다가 다시 계속 담금질을 하잖아요. 그 아마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내가 연단 받았을 때에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 여러분들 뭘 바라고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뭐 교회 와서 뭔 소망이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 거듭난 이유는 이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 소망이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한 거라? 하늘에 간직.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이루어져?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가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 소망이 없다면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도 알지 못한다면 환난 받아도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하고 오늘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내 일상 일거수일투족이 기도의 삶이라 말하는 게 기도의 삶. 꼭 입으로 중얼중얼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늘 기도.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상이 다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때가 가까우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게 정신 차리라.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모든 죄를 덮는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종들과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청지기와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전이 돼야만이 성도들에게 알려줄 말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 돼야만이 뭐 그렇게 넉넉하게 또 줄 거 아니겠어요. 연보가 또 넉넉해야만이 그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집이든 밖이든 교회든 뭐 힘쓰라 이게야. 왜 힘써야 돼요? 그 손님 중에는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이. 히브리서 13장 1절 보세요. 형제 사랑기를 계속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누가? 롯이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서 뭐 날개달 천사가 아니라 사람 천사예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잖아요. 일꾼.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드렸지만 외모로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겉사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라. 또 14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축복하라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비롯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저주까지 받았잖아요.
경건하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조롱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게 돼 있어요. 너 혼자 뭐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의롭고 또 선한 자가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상으로 주겠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을 받는 자가 상을 받는다. 천국의 상을 받는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천국 보상 받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조롱받고 핍박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들었잖아요.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또 내 이웃을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야.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짓을 하고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 말하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해도 뭐 악한 자나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비도 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서 그 자가 혹시 돌이킬까 그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고 믿음의 형제고 자매니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에 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고 믿음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슬플 때 같이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게 교만하지 말라. 낮으라. 낮춰줘.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 지혜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다. 사람의 지혜를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가 배웠다고, 내가 학문이 있다고 해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낮은 데 체하라고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당부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서로 틈만 나면 서로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퉜잖아요.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는 위에 노인들 만나면 계속 고개를 숙임과 같이 숙여야 된다 이게야.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섬기는 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무릎을 그 발을 씻겨줬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계속 섬기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뭐 좀 많이 배웠다 해서 또는 내가 힘이 있다 해서 또 내가 좀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해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 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야지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애와 어질고 자비롭고 공평하고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다. 이게 참 지혜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하다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련한 자가 되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했을 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지. 나는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봐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그 자기 지혜에 자기가 빠진 거,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이게야.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다 헛것이다 이게 헛것.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6절 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자가 있다 해도 악으로 되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로. 왜 그러냐? 결국은 악한 자들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심판받고 또 잘못된 일로 가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 보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행악하는 자들은 다 끊어진다 이거야. 눈앞에는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장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비웃는다. 이게 비웃는다. 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상할 수밖에 없는 거다. 27절 보세요. 시편 37편 27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 보세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가 눈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서 분을 품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지 말라 이게야. 눈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장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본문 말씀 17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악을 도모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시잖아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화평하라. 평화나 화평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화평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왜 화평케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없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은 하나님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18절,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악으로 앞을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말씀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다 악한 자들, 죄인들을 용서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손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나훔서 1장 2절 보세요. 나훔서 1장 2절. 나훔서 1장 2절. 나훔. 웬 창세가 떠가지고.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 손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3절 나분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으로다. 결국 죄인의 악인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 더럽히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나 하나님께 다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원수같이 대해준다 하더라도 먹이고 목마르게 되면 물 주고 하라 이거야. 여기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마시게 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해주면은 그가 깨달으면 다행이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면 불은 누가 댕긴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다 태워버리신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태우느냐? 시편 37편 20절 보세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주라. 이게 숯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깨달아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들은. 마지막 구절 2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악을 대적하지 말고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4장 19절 보세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 문에 엎드리라. 이게 철칙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결국 악인은 선인 착한 자 앞에 엎드리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어렵지만은 악한 자들에게 분품치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잠언서 25장 26절 보세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그 의로운 자가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린 물로 되고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더러운 물, 흐려진 물을 먹지도 못하잖아요. 굴복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악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너희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하늘에 간직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혀를 길들이라는 말씀 증거해드렸잖아요.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은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로 괴어를 말하지 말고 속임을 베풀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 하셨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베푸면은 누가 해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계속 선을 행할 때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안식일 날 환자 치료해 준다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권고해주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요 형제 자매된 자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가 뭐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